안녕하십니까. 청주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복진 교회장입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시간 효정 간증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입소하신 지 24일째 되는 오늘이기에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직을 하기 전에 저는 직업 군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군 장교로서 비행기를 정비하는 부대를 관리하는 간부로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비행기를 좋아해서 저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지휘관 참모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는 TV 화면에서 갑자기 참 아버님의 성화 소식이 속보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신앙이 별로 없던 저였음에도 너무나 큰 충격과 큰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벽에 걸린 조명 속에서 저를 반겨주셨던 참 아버님이 이제 지상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회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참 아버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는 간부들도 같이 호응해 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교회와 멀리 했던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높은 지휘관 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묵을 한 채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을 나오고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축복 자녀 2세로서 아무런 증거도 하지 못한 나는 불효자라고 흐느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참 부모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야 할 군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꼭 참석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사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군복을 입은 채로 춘천에 있는 강원 교구에 가서 영상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그 행사는 바로 기원절 행사였습니다. 그때 참 어머니께서 용포를 입으시고 지휘봉을 들고 무대를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느낀 참 어머님의 모습은 무언가 쓸쓸해 보였고 어깨가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어머님의 곁을 지켜드리겠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다. 그러한 결의를 한 뒤 그동안 비행기를 향한 저의 열정, 그와 관련된 꿈을 모두 접고 군대를 제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참 어머님께서 UPA를 세우시고 이세들을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는 말씀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UPA를 지원하였고 생도 생활을 거쳐 2017년부터 2기 청년 특사로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였습니다. 첫 임지로 세계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생활하며 가장 행복했던 일은 바로 참 어머니께서 외출을 나가실 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출타하셨다가 천정궁에 돌아오실 때면 본부 직원들이 모두 모여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온화한 미소로 나도 사랑한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인사를 드릴 때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가끔은 사진을 찍어 주시기도 하셨고 매번 간식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언제나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출타하신 참 어머님을 기다리곤 했던 그런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생활하다가 현장 경험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 공직의 의사를 상부에 말씀드렸더니 여수에 가서 청해 가든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청년교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어느 날 그 당시 정우철 대교구장님을 모시고 낚시 정성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낚시의 목적은 큰 고기를 잡아서 참 어머님께 봉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50마리 정도의 큰 농어를 잡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농어 8마리를 참 어머님께 봉헌하도록 천정궁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농어를 잡수셨는지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을 들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참 어머님께서 여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낚시를 하셨습니다. 이날 참 어머님께서는 참 가정과 중심 지도자들과 함께 참돔 4마리와 농어와 여러 물고기들을 많이 잡으시고 낚시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잡은 물고기를 드시지 않으시고 보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많은 지도자들을 여수 디오션 호텔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잡은 그 물고기를 스시를 만들어 지도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참 어머님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참 어머님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참 어머님은 자녀들이 바친 작은 정성이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다시 돌려주시는구나. 저희가 바쳐드렸던 8마리의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으셔서 자녀들을 불러서 나눠주시고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느끼며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수에서 청년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제주도로 발령이 나고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3만여 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던 4.3 사건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운을 임지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하고 사모는 악몽을 자주 꾸었고 가끔은 꿈에 사탄이 나와서 제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때 어느 날 꿈에 참 어머님께서 제주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회를 모두 둘러보시고 지도자들이 어머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참 어머님께서는 천심원 기도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사진 찍을 기준이 안 돼. 여기에서 정성 들이는 식구들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님의 말씀대로 천심원 기도실을 중심으로 호명기도 정성팀을 만들고 식구들과 열심히 철야정성을 드리게 되었더니 어느 날부터 악몽을 꾸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참 어머님께서 다시 꿈에 나오셔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주도 전체를 성지 순례하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어머님의 곁을 지켜드리겠다고 공직을 시작하였지만 공적인 일을 해오면서 어떤 임지에 가든지 늘 어머님께서 저의 곁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어머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참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을 점차 채울해가며 목회자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식으로서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꼭 보답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83세 고령의 참 어머님을 특검에 자진 출석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진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9월 17일 참 어머니께서 특검에 출석하셨던 당시 저는 특검 사무실 빌딩에 있었습니다. 행여나 참 어머님께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참 어머니께서 포토라인으로 걸어오시고 기자들이 어머님을 애워싸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가슴에 구멍이 생긴 듯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저는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2025년 9월 23일 참 어머님의 구속이 결정되던 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0월 1일 날 참 어머님의 구속 적부심이 인용될 것이라 믿으며 구치소 앞에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구속 적부심 기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절이 다가왔는데 인류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명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슬픔과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는 저의 생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 연애도 허용되지 않은 채 창문도 없이 빛을 보지 못하고 난방도 없는 차갑고 협소한 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니 명절을 평소처럼 보내기가 심정적으로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는 것, 모든 것이 송구하고 부끄러움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휴 첫날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며 인사를 드리고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천심원 본원에 있으면서 정성 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쌍하신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참 어머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아침 천심원에 가서 이번 연도 저의 생일은 오로지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과 무사 안위를 위한 정성으로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혼자 정성 들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메뉴로 미역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또다시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있구나. 하늘은 어떻게 내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며 어느 순간 절망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 사건으로 인해 참 어머님은 인류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하늘 어머니의 실체, 독생녀임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을 원망치 않으셨고 무지한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개성 완성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시고 독생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진 상황에서도 달려드는 기자들을 향해 어떠한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 통일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정 앞에서는 자신을 변호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당당히 나는 독생녀임을 선포하셨고 하늘 섭리를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 참 어머님은 살아계신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시며 독생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당당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의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통일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천의 축승자와 참가정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일하라는 참 어머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문연아 참가정 사위기대께서는 참 어머님 중심의 종적 기준을 잃지 말자고 하시며 우리의 방향성을 세워주시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문신은 천의 축승자께서는 참 어머님의 심정세계를 가슴 깊은 곳에서 체휼하신 모습으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는 본질의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저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셨고 앞으로의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사정을 생각하면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오나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홀로 지신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라. 진실은 밝혀진다. 환절기에 너희도 건강하게 지내라. 너희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잘 견딜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왕엄마 어머님께 더 이상 실명시켜 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식구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신 어머님의 믿음을 저희들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가정연합이 그동안 세계와 한국을 위해 해왔던 업적을 많이 알려라는 어머님의 당부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진실로 실천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직 참 어머님, 하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어머니를 함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거하자는 천의 축승자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부디 성소무강 하시옵소서. 어머님의 성체 보전과 무사 안위가 저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사랑을 이제는 정말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부모로 돌아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저희들은 이 기도를, 이 평화의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오니 어머님 부디 힘을 얻으시옵고 부디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가정 사위기대와 천의 축승자 모두 힘을 내어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소자의 효정 간증을 어머님께 봉헌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